안녕하세요.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시스 가드너 헌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해도 그분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9장 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왜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매,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동물들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사냥하던 동물로 인간 세계의 적대적인 동물들입니다. 군마를 제외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인간의 삶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산과 광야에 거주하는 동물들까지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며 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비웃으며 사람의 통제를 거부하는 동물들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돌보시며 친히 동물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태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고 이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욥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욥의 지혜와 인식을 초월하는 공간과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욥에게 세상을 넓게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 동물들의 생태를 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신의 작품이라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이 있기 전에 욥기가 이미 그 허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재앙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에 허점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5절로 12절은 길들일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나귀와 소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나귀, 소를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사람의 돌봄 없이 살 뿐 아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길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들나귀의 빠른 발걸음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들소의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들나귀의 빠른 발걸음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들소의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들나귀와 들소가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3절로 18절은 지혜가 없음에도 살아가는 타조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타조는 정말 이상한 동물입니다. 깃털과 날개가 있지만 학과 같이 날지 못하고 다른 새처럼 둥지를 틀어 알을 품지도 않으며 그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새들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점투성이의 동물입니다. 타조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조는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고 달려가는 힘은 말 못지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보면 타조는 하나님의 실패작인 것만 같지만 사실 타조 역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9절로 30절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용사보다 더 용맹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명령까지 잘 따릅니다. 또한 고대사의 통치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내다보는, 즉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와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낭떠러지에 집을 지을 정도의 기술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나 매의 시야를 주지 않으셨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동물들의 구조는 완전하지 않고 부조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함의 기준에 맞춰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들나귀와 들소의 힘이 낭비되고 새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타조는 나름대로 잘 살며 말과 독수리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서도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연과 동물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선물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도록 문화명령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문화명령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